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하나님은 이 시간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진실한 예배자를 이 시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예배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어제와 동일한 죄악으로 가득 찬 채 서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토록 찾으시고 찾으시는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진실한 삶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고 내 욕심만 가득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은 없고 내 계획과 뜻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전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가득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건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우리 악한 마음을 봅니다. 주님,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는 온 마음 다해 뉘우치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새 마음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와. 목사입니다. 저희 반은 아시다시피 많은 교회 친구들이나 친구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내주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연락 주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이니까 해주시면 좋겠고요. 50분과 50cm의 뛰어난 두 분과 그것을 따라이 급급한 저를 봐주시는 재미로 함께 하시게 찬양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저희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와 친구들 부산 남주와 후건 우리 지원이랑 우리 하은 예호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멋진 찬양으로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린 우리 OES 목장과 그 중에서 특별히 이면호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경례의 박수로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우리 시험을 보고 돌아온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하여 네, 우리 큰 박수로 곳곳에 숨어 있어요. 자, 우리 모두 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군대 나라를 지키다 무사히 안전하게 우리 돌아온 우리 용호 선생님을 위해서는 또 큰 박수로. 표정이 많이 어둡네요. 애써 웃고 있지만.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쁜 얼굴들을 보면서 또 기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기쁘게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체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귀하게 심기어져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험을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시험을 보겠죠?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도 시험을 보다 보면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쵸? 이거 같은데 이 답만 없었어도 하나만 없어도 둘 중에 헷갈리는 답이 있잖아요. 요것만 없었어도 요게 정답일 것 같은데 둘 중에 뭘까? 왜 하필 이게 보기로 나왔을까?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들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당당하게 정답을 적기에 힘든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씩 지워나가도 꼭 2개 중에 고민이 돼요. 그렇죠? 2개가 남아요. 꼭 이상하게. 그래도 오지선다형이면 뭔가 찍기라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찍을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 말고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질문들 속에서도 우리는 답을 내리기가 헷갈리고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대답하기 어려웠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나의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이상하게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나 교회에 가면 연초에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소개만 하는 걸 적잖아요. 저기 뒤에도 보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 이렇게 적죠. 이름이 뭐 생일이 뭐 막 적는데 꼭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바로 우리 반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나요 혹시? 저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한 명 아니면 그래도 좀 나은 거 3명을 적어보세요. 친한 친구 3명을 적어보세요. 하면 조금 나아요. 그쵸? 3명 중에 1명은 걸리겠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지죠. 막 형식적으로 막 내가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막 적다가 누구의 이름을 적지 이 중에? 왜 고민이 될까요? 누구 친한 친구의 이름을 적다가 누구를 적을까? 왜 고민이 될까요? 친구가 없어서 정답이죠. 친구가 없어서 또 나만 친할 것 같아. 맞아. 친구가 없어서 적을 사람이 없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저 친구의 이름을 적고 싶고 그래도 요즘에 내가 조금 어울리는 친구는 우연인데 우연히 이름을 썼다가 나중에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우연이가 내 이름 안 적으면 어떡해? 수영 이름 적으면 어떡해? 고민되어서
막 적을까 말까 고민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우연히 이름을 적었어. 소우현. 하트 막 이렇게 했어. 했어.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되죠. 은밀하게 찾아가서 약간 떠봐요. 그쵸? 누구 썼어? 우연히 이제 그 순간이 가장 떨리죠.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 두 개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내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거나. 내 이름이 안 나오고 뭐 윤정원의 이름이 나왔어. 그래서 쿨한 척하죠. 아 그래. 아 나도 누구 썼어. 막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의 학창시절을 냈다는 건 아니고요. 내 이름이 나왔을 때 역시 막 우리는 막 이렇게 다시 한번 행복한 학창시절을 교회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처럼 누군가도 나를 의미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순간, 그것을 느낀 순간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아는 여자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 보이시나요? 누가 주인공인가요? 이나영. 맞아요. 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재영 씨. 정재영 맞아요. 정재영 씨. 요즘에 작품 활동이 좀 뜸하지만 아주 연기 잘하는 배우입니다. 네, 정재영과 이나영의 아기 낳기 결혼하기 훨씬 전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제목이 아는 여자예요. 이 남자랑 여자랑 아주 오래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여자는 남자에게 이제 마음이 간 거예요.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뭐 사귄 것도 아니고 계속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흘러서 못 만나고 있다가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동네에서. 그러면서 이제 둘이 어떻게 하다가 다시 만나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막 영화도 보게 되고 밥도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갔는데 이 남자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지인이. 누구야? 옆에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는 막 기대해요. 근데 그냥 아는 여자야. 이제 이나영의 마음에 막 상처가 막 이러면서 결론은 둘이 아는 여자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해피엔딩이 다행히. 굉장히 하지만 이 여자의 마음이 덜컥했겠죠. 아는 여자? 고작 나는 아는 여자에 불과한 것인가? 어느 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내가 어떠한 존재이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제자들은 담담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줘요. 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물어보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제자 중 한 명으로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찬미에게, 소영이에게, 영윤이에게, 남주에게, 준이에게, 너희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이니? 어떠한 의미가 있니? 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선 사람들과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 예레미야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 중에서도 조금은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와 별다를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 아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조금은 훌륭한 사람 그 이상인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도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터를 잡고 세워진 교회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진실로 믿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순간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세빈아 정말 어땠을까?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세준아 어땠을까? 예수의 마음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불안했겠죠. 아까 친구의 서우야 너 누구 이름 적었어? 라고 물어보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걱정되고 막 그랬겠죠. 뭐라고 대답할까? 혹시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답하면 어떡할까? 걱정하셨을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는 예수님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어요.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가시고 계신 길 위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과업, 십자가의 죽음만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머리를 만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늘 함께 둘러싸여 지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몇 명이 있는지 3,000명이 있든지 5,000명이 있든지는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일지라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단 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진실로 알아주고 진실로 믿고 따라와줄 단 한 명이지만 진실한 제자를 예수님은 찾고 계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널리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내 앞에 있는 제자들만큼은 다르길 바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께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자라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했던 나를 보았고 들었던 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제자들만큼은 사람들과 다르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란 쉬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겠죠. 가장 좋은 배움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배움은 같이 살아가는 거겠죠. 저도 남편과 친구였지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쭉 함께 지냈지만 또 이렇게 교제해보니 다르고 또 결혼해보니 다르고 또 신혼일 때와 지금 좀 몇 년이 흐른 후가 또 달라요. 조금씩 새로운 부분들을 알아가요. 조금씩 새로운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한 번에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자란 처음부터 딱 완성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저기 벽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017 예담책. 혹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그쵸. 한 번이라도 뭐가 써있나 이렇게 읽어봤죠? 한 명이라도 읽어본 사람, 한 명 거라도. 그래요, 한 명 거라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명 거라도 읽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봤다고 해서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세준아, 다 알 수 있을까? 종화쌤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도 다 읽어봤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없어요. 이세준은 어떤 사람이지? 목동에 살고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일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를 하고 친해지고 대화를 해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만나고 또 만나면 우리는 만나는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세준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건 다른 종교에 사는 것 같은데 이 녀석 바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맞아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그리고 나 홀로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안 만나줘요. 그거는 다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 교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아멘. 혈육이란 사람의 힘을 말해요. 사람의 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맞다, 너의 고백 참 맞다. 하지만 네가 안 것은 너의 힘이 아닌, 사람들의 지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해줘요. 과연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면, 지금까지 말한 이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탁지원 소장님. 누구셨죠? 탁지원 소장님. 맞아요. 탁지원 소장님이 언젠가 오셨을 때 또 한 번 우리 만났을 때 이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말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 이런 분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된 지식을 가진 이단이에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단인 것이죠.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핸드폰 가지고 있나요? 핸드폰 한번 꺼내볼까요? 자, 핸드폰 한번 꺼내보시고, 자, 카톡이 다 깔려있죠? 카톡이 없는 친구들은 전화번호를 한번 펴시고, 자, 몇 명이 있나요? 네, 카톡에
저장된 내 카톡 친구는 몇 명이 있나요? 903명? 몇 명을 쓰시면 500명? 500명. 보민이가 작게 안 세봤지만 1000명이라고 세봐야겠는데 내가? 몇 명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뭐 최소한 100명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아니면 뭐 친구 없는 사람은 뭐 나는 친구 좀 관리하는데 아무나랑 친구 안 해 하는 친구들은 한 뭐 그래도 한 30명 정도 있겠지, 그치? 10명 있나? 10명? 가족만 하면 10명 정도, 그쵸? 카톡 친구는 몇 명이고 또 페북 친구는 몇 명 정도가 되나요? 페북 친구도 있겠죠? 한때는 뭐 900명, 1000명 많으면 많을수록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나 은근하게 나 친구 되게 많은데 은근히 막 자랑하고 나 엄청 많아. 막 아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지. 막 900몇 명, 1000명이 나에게 막 큰 재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조금씩 살다 보니까 사람을 관계를 정리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관계를 정리하게 되나요? 아직은 정리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제 정리하게 되나요? 먼저 핸드폰 바꾸다 정리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가끔 저장이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그렇죠? 굳이 연락이 오지도 않고, 그렇죠? 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핸드폰을 바꿀 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막 백업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한 번쯤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었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름만 적힌 사람도 있어. 왜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적힌 사람도 있고, 심지어 막 011, 017. 자꾸 옛날 얘기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옛날 번호 018 이런 번호가 아주 간혹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연락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만 기억 속에 먼 그대가 되겠죠.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지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화번호에는 조금씩 쌓이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들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사회생활 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택배 아저씨 전화번호 뭐 가끔 왜 저장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어요. 이름을 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톡에 900명이 있지만 모두 다 연락하나요? 안 하죠. 맞아요.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또 한 번은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였어요. 결혼할 때. 누구를 초대하지?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돼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괜히 생뚱맞은 거 아닐까?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한 번 관계를 정리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모두 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진 않을 거예요. 나를 정말로 알고 그리고 나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는 사람에 머물러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은 아는 사람을 뛰어넘어 시간이 갈수록 특별한 관계가 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카톡을 열어보면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을 이제 많다 보니까 즐겨찾긴 해놔요. 이게 뭐 보이죠? 잘 안 보이죠? 대부분은 뭔가 그룹이에요. 그룹 다. 고등부 선생님들, 고등부 담임 선생님, 고등부 임원 선생님, 뭐 교육부 누구. 대부분은 너무 저의 너무 협소한 인간관계가 다 드러나는데 많이 부끄럽네요. 뭐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는 정상적인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겨찾기로 저장해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 연락처에,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세준이의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다면, 카톡에 예수님은 몇 번째일까요? 예수님이 생각날 때 예수님과의 그 대화 목록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대화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한참을 넘기다가 에이 못 찾겠다 해서 전화번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이래 뭐였더라? 얘 뭐였더라? 생각조차 나지 않는 기억 속의 먼 사람으로 남아있나요? 오랫동안 찾지 않아서 전화번호가 바뀌어버린, 한 번쯤은 저장해놓은 후 찾지 않는 아는 사람의 예수님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혹은 알았던 사람에 그치지는 않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답하고 고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별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아는 사람에서, 들었던 사람에서, 아는 사람에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3년 동안 같은 반이어도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아는 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를 언제나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죄악에 물든 가장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아는 사람에, 알았던 사람에 불과할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막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얘들아.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같은 마음인가요? 소우연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종이에도 써져 있나요? 그동안 고등부를 섬기면서 많은 여러분의 삶과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와 학원 입시에 치여서 살아가는,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목사님 이렇게 모시지 못해가지고 야 그래도 나와야지 막 혼내고 그러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다급하고 힘겨운지 알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현실과 신앙 가운데 타협하고 또 때로는 현실을 선택하는, 그래서 때로는 예배의 자리를 잠시 떠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야 너 왜 그래? 그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여러분에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있어요.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까?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며 내가 원하는 성공과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갖게 될까? 결코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고민과 현실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불행한 거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행복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세상의 성공으로는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고민할 수 있었고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무뚝뚝하지만 그 무뚝뚝한 표정 속에서 그래도 누구보다 간절하고 갈급한 뜨거운 마음을 목사님은 볼 수가 있었어요. 아직은 어리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도리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 험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순간 함께 호흡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고맙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만날 수가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 했는데 목사님이 참 맨날 주창밖에 혼자 울죠? 네, 무시하시고 오디오로만 들으세요. 왜 이렇게 우나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여러분을 더 힘있게 사랑하지 못하고 더 힘있게 끌어안지 못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기 휴지가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휴지가 이미 더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모두 다 부디 주님 앞을 떠나지 않는, 아이고 또 이렇게 이러한 추한 모습을 전하며 남기며 떠나지만 부디 이것을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잊어도 되지만 주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예담체답게 기독교인답게 더 쉽게 어디서나 사랑받으며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끝내라 하네요. 다른 곳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서로 성장한 채 다시 만나길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친구들을 보시면서 저는 잠시 울고 있을 테니까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킵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킵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이 고백을 진실한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맙시다. 더 이상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그룹에 두지 맙시다.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특별한 사람으로 저장하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더 말미암아 호흡하며 그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잊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크신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날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아는 사람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특별한 존재로, 내 삶의 가장 귀한 존재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고백하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담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는 사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사이를 넘어서서 특별한 관계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의지하고 함께 모이며 기쁘고 행복한 진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하심이 믿음을 붙들고 힘차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신촌교회 고등부 예담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